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 19장 28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9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이 손재주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데 분량이 얼마나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나잖아요. 그 수율을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손재주가 그렇게 좋냐 하고 물어보니까 진짜 근거가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렇대요. 손재주가 그렇게 좋대요.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상용으로 이렇게 늘 식사 때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세 개 나라거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인데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쇠젓가락을 가지고 콩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대요.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물건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저절로 생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러면 제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조물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전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건들은 다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어질 때 그냥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서 구상이라는 걸 하고 설계라는 걸 해요. 마음에서 그려요. 먼저 그걸 구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이제 도면에 그 종이에다가 옮겨서 그리는데
대충 모양을 그리면 스케치라고 하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크기는 뭐 몇 센치, 높이는 얼마, 두께는 뭘로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설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장에 보면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내나니 그랬어요. 만물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주 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똑같은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의 크기나 능력이나 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삼성 그 회사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77년도에 제가 삼성중공업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재제일이에요. 인재제일. 그 다음에 사업보국, 인재제일.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고등학생인데도 바로 일 안 시키고 한 달 동안 합숙해가지고 훈련 교육시키면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인재제일, 사업보국 막 외치게 했거든요. 그때가 77년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네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이 살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이 생각이나 이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도 이제 청주 교회에 가서 이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이 가족들이 이제 청주에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집회 간다고 하니까 좀 만나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이경옥 자매님 그 동생 되는 분, 이제 카페를 찾아갔어요. 카페를 찾아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가난하고 좁은 촌의 경상도에 자랐기 때문에 뭐든지 좁아요. 보는 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좁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마도 좁아요. 이마도. 고모님이 늘 저보고 고모님하고 저하고 3살 차이인데 늘 제가 어릴 때는 당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고모니까 여자니까 핥히고 꼬잡고 뜯고 그 점점 커가니까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애가 더 이제 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고모를 이제 힘으로 이제 딱 제어하니까 막 고모가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너는 사내놈이 돼가지고 큰 인물 되기는 그러다 하면서 왜 뭐가 너 쏘가지가 좁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고모가 쏘가지가 좁구만. 뭘 보고 그러니까 이마가 좁아 터진 걸 보니까 네 쏘가지가 좁아 터졌다 하는데 저는 제가 그 가서 보고 진짜 놀란 게 사람이요. 우리는 놈도 그 어려서부터 보면은 천수답, 천수답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천수답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논을 10마지기가 있었어요. 100마지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늘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거 세알리는 게 이 사람의 행복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지기가 안 보이더래. 아무리 세도 99마지기더래요. 한 마지기 어디 갔네 하고 보니까 자기 엉덩이 밑에 깔려 있더래. 논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공간을 대부분 살려가지고 그 연못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요. 잔디밭도 크게 만들고 건물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공간을 많이 살렸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기에 사람들 진짜 많이 찾아오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막 갇혀서 살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마음도 막 갇혀 살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넓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탁 트인 느낌이 드는 게,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왜 대단하냐면 그 설계 이런 모양도 그렇지만요. 사람이 땅이 넓고 많으면 거기다 집 짓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현대인들의 그 마음의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그 도시의 넓은 공간을 줘가지고 잘 꾸며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랑이가 다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요. 그게 어느 하나도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은 이 성경,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한이 없는 분. 능력도 하나님은 한이 없는 분이다.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을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한계가 없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100세라서 오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하룻밤의 점과 같다. 경점과 같다. 그래, 이제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우리 인간도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살아 계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읽어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연보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나타나는 외형의 모양이고, 이 믿음, 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믿음이 어려운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이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겨 있는 그릇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해융, 요즘으로 말하면 스폰지에 해당되는 그 해융에다가 우슬초를 매가지고 포도주를 그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3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그래도 아직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나오려면 그 앞에 뭐가 잔뜩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해마다 여름 되면 월드 캠프라는 걸 해요. 전 세계 대학생들 한 3,000명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교육부 장관님들, 또 대학교 총장님들, 기독교 지도자들, 또 요 근래에는 이제 교정청, 교도소에 복음의 문을 교정청장들 모시고 이제 우리가 해마다 이제 그분들을 어디로 모시느냐면 오후에 견학을 가는데 현대 자동차에 가서 견학을 해요. 그게 이제 견학 코스가 있어요. 견학 코스가 있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보는 또 코스가 있고 또 VIP들이 보는 코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보면 자동차 제작 공정을 가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로봇가 차에 의자를 탁 집어넣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의자 집어넣는 게 불가능 같은데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탁탁탁탁탁 몇 번 끄니까 그 의자가 안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공정마다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맡은 공정에다가 이제 그걸 조립을 탁 해가지고 마지막에 차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차가 몇 초마다 한 대씩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차가 한 대 나오는데도 설계에서부터 그 공정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딱 검사 필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건물 지은 지가 지금 한 5년 됐습니까? 4년 차입니까? 저도 제가 2005년 경북 구미에 있을 때 건축을 했었어요. 건축을 해가지고 이 건축에
다 준공검사라는 게 나와야 돼요. 준공검사가 나와야 이제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이경옥 자매님도 새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확장 개업이죠. 하는데 막 그 준공 검사를 받는데 하여간에 막 여러 가지 그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 건축에 이제 설계에서부터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준공 검사를 받으려면은 검사 필증이라는 걸 여러 개를 받아야 돼요. 전기 안전 검사 필증, 가스, 통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소방, 설비, 또 요즘은 이제 화재를 대비해 가지고 방염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하고, 그래 가지고 조경까지 옛날에는 이제 오폐수 정화조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요즘은 이제 바로 그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 아마 변두리라서 정화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전부 이제 완벽하게 그 설계대로 법규대로 규정대로 제대로 다 지어져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준공 검사 필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야 이제 그걸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쉽게 말하자면은 그 설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일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 마음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문제나 그 어려움이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가져오고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할 때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한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제가 참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집도 뭐 그렇게 넉넉하거나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사 목사님은 진짜 저보다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가가지고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집에 가라. 저는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한 번도 집에 돌아간 적이 없어요. 집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육성회비 내는 마감날 되면은 그전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해요. 엄마 육성회비 오냐? 알았다. 근데 딱 그 당일날 딱 마감날이 됐는데 어머니가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알고 그래 오냐 내가 줄게 내일 줄게 가라.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안 가요. 예? 왜요? 가면은 틀림없이 또 집에 보낼 것뿐 한데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 막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놈아 만들어준다고 하잖아. 내일이면 돼. 돈 돼.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제일 저한테 겁을 내는 게 뭐냐면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1시간 빠지면 이 교회로 말하자면 천국 가는 사닥다리 하나 빠지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년 정근상을 받았어요. 개근상은 못 받았어요. 결석 한 번 하는 바람.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은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받으셔야 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어머니가 그 학교까지 한 1km 이상 될 거예요. 다 큰 저를 업고 갔다가 학교에 앉혀놨어요. 공부가 될 리가 하루 종일 엎드려가지고 열이 나는데 마칠 때 되니까 어머니가 또 오셔가지고 저를 업고 가가지고요. 집에다가. 왜요? 학교 수업 1시간 빠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인생이 막, 예? 경상도 말로 인생 조지는 줄로 아는 거예요, 완전히. 학교 안 간다 그러면 막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막 온 동네 다니시면서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손에 쥐어주어야 이제. 그래서 제가 학교 가네요. 쥐어주고 보내면서도 꼭 한마디 빌어먹을 놈 하면서 이제 욕 한마디 하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성예비 못 내가지고 집에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를 좀 바꿔보고 내 자신도 좀 바꿔보고 형편도 좀 바꿔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제가 좀 뭔가 저를 좀 잘 되게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 지금도 제가 하려고 마음 먹어가지고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본성이나 이 마음이나 이것들이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고 사람끼리 비교해도 제가 절대 겸손이 아니고 저를 좀 아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신앙이 안 맞다. 나하고는 신앙하고는 안 맞다.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요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염세주의자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삐딱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신앙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신앙인 줄 알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바르게 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태어나올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올 때부터 고장이 나 있는데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바르게 안 살아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죄악된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으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뜻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제15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1페이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5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래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고 물리를 긋고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즉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출생하면서부터 기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스가모니도 기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인도의 어떤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시타르타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몇 세 때 출가라 그러죠. 그 가출이라고 안 하고 위대한 분이 집을 나가는 거는 출가고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 집 나가는 거는 가출이고. 여러분 공자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록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걸 약속을 해놓았어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다.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일을 하실지.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거든. 거기서 말씀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한 700여 가지가 되고 비유로 상징으로 간접적으로 기록된 게 한 2000여 가지쯤 되는데 거기에 100% 일치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이런 때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몇 프로요? 99%가 아니에요. 100%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 아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구약에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예언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미리 이야기하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어느 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다. 그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행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이 구약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 그는 누구죠? 예, 여기에 합당한 사람 이름 넣어 보세요. 이강호 목사 넣으면 맞습니까? 예? 그걸 보고 뭐 택도 아니다 하잖아요. 택도 아닌 소리죠. 예? 부처님을 넣으면 맞습니까? 공자님 넣으면 맞습니까? 아니면 맹자, 순자, 노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실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이미.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슬픔을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불행,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저주, 질병과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행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그 육체의 몸에 책임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끝을 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 끝을 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끝냈다. 뭘 다 끝냈다는 겁니까? 죄를, 질병을, 고통을, 슬픔을, 괴로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부활하셔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의롭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 때문에 괴롭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너는 괴로운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겠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예? 행복한 사람이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그죠? 내가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 너 자식 때문에 어렵지, 너 불행하다 그러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고 불뱀의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지금 쫓아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주거나 불뱀을 내쫓아주는 게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어요. 그 독이 아무리 몸에 퍼져 있어도 몸이 마비가 돼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진짜 곧 심정지가 오더라도 놋뱀을 뭐 하기만 하면 쳐다만 보면 살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놋뱀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보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쳐다보면 뭐 한다? 산다. 여러분 성경의 놋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판. 저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놋뱀이 달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심판이 끝났다. 저주가 끝났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불뱀의 독이 불뱀이 왜 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불뱀을 보냈는데 놋뱀이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끝났다. 저주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성경의 구약에 저주를 받은 자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건 예수님이 받아야 될 무슨 저주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슬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저주를, 모든 것들을, 불행을 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 성도예요.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인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으니까 상태가 아주 심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하면서 병에 매여서 누워 있는데 베드로는 와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하는 그 말씀은 병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건강한 사람이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니야가 그전까지는 나는 병자야, 이 병 때문에 누워있고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내고 이제 사람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도 자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해야 하나? 근데 베드로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에니야야, 얼마나 어려우냐. 저 같으면 참 제가 인간적이라 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8년 동안 누워 있느라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견뎌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씻어 놓고 의롭다. 우리 병을 다 고쳐 놓으시고 너는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더 이상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거 보시지 말고 그거 좀 놔두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형편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저하고 너무 다르신 분이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전에는 제가 내 생각이 맞다고 나를 고집했어요. 내 판단이 맞다고. 근데 예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당시는 분명히 내가 모든 면으로 봐도 내가 맞는데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네가 틀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제 아들이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 저 한국은 오후인데 미국 시간 보니까 새벽 2시 같아요. 현지 시간이. 야, 지금
시차 때문에도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일요일도 한번 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는데 월요일 날 낮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 아들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제가 제 아들이 참 은근히 문제가 많았어요. 은근히 속을 써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 아들이 첫 3인에는 못 들어가고 둘째 3인에 문제아 둘째 3인 첫 3인방이 이한솔, 이장용, 임병철 다 사역자 아이들이에요. 문제 사역자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그 아이들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3인방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예사로 선교 나가고 애들이 바뀌고 나니 둘째 3인의 문제 사역자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제 아들 이름이 나와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를 목사님이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제 아들이 그 마포교회에 있었거든요. 홍대 다니고 있어가지고 홍대대학교 영문학과 다니고 막 임태선 목사님을 뭐라 하시는 거예요. 당구로 말하자면 쓰리 쿠션 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괴로운 거예요. 이민기 저 모양이 되도록 임태선 목사 아이들을 저 모양으로 내버려 두고 말이지. 자네가 그래가지고 사역자야. 이상하게 그 때리는데 내가 아프더라고요. 제 아들이. 아니 너무너무 막 진짜 답답한 거예요. 또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걔 입에서 나오는 말,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놈아 내가 할 소리다. 아빠한테 있는 기억은 매 맞은 것밖에 없다. 이런 XX 욕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네 혼자 내가 밥 먹은 거는 뭐고 옷 입은 거는 뭐고 물론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지만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결정타를 날렸어요. 왜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놈 세상에 제일 착한 놈이에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호로 자식이에요. 예? 호로 아들 놈이잖아요. 호로. 근데 제가 그때 뭘 알았느냐 하면 내가 내 아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아들에게 지금까지 고통만 줬구나. 괴로움만 줬구나. 마음에 뭐 옷도 입혀주고 뭐 사역자니까 호화롭지는 않지만 밥도 먹여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학교 가도록은 해줬는데 그 아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로 아버지 사표 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인생은 더 이상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삶든지 굽든지 볶든지 찢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기에 제 아들이니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그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미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참 기쁜데
아들이 은혜를 입는다 하니까 제 마음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야, 그 삐딱하던 놈이 그래. 그래, 제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 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내 아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이미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져 있구나.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여러분 붙들고 실험하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해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그 또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쳐다봐요.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 해결되나 해결 안 되나. 근데 앞만 봐도 안 달라지니까, 안 변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네. 예? 그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 문제인데 예수님 안에도 그냥 문제로 남아있느냐? 내가 볼 때 고통인데 예수님 안에도 고통으로 남아있느냐? 내가 볼 때 슬픔인데 예수님 안에도 슬픔으로 남아있느냐? 내가 볼 때 불행인데 저주인데 예수님 안에도 그렇게 돼 있느냐?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여러분 그 다는 100%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모든 형편을, 모든 불행을, 모든 질병을,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불행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고통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슬픔이 없어요. 아멘. 그래,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집회 기간에 뭐 신문에 책 이름 보니까 뭐 되는 집안에는 뭐 까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하는데, 집회하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창원대 영문학과 학생 부모님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우리 창원교회 좋은 줄 알고 살고 싶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학생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를 그 어머니가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일이 누나입니다. 영일이가 누구지? 수성. 수성. 이 형제가 제가 간지 한 달쯤 됐을 때 밤중에 화가 나 부부싸움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매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직장에 갔다 왔는데
집구석이 엉망진창이고 말이지. 그 교회 가서 일하는 거는 좋지만 이 자매님이 이제 교회 기자 활동을 하거든요. 늘 교회 출근해 와서 살아. 퇴근에 돌아오면 밥이나 먹도록 해가지고 된장국 좀 끓여 놓으라 했지만 그것도 말 안 듣고. 그래 이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형제 입장을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하면 자매가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당신한테 마음 못 썼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하세요. 그런 부인 자매들을 별로 없어요. 뭐라 한 줄 알아요? 당신이 복음의 마음이 없으니까 맨날 그런 거나 문제로 삼고 말이지. 에? 교회에도 관심도 없고 마음에 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 완전 죄로 죽다가 말로 받는 거예요. 완전히. 그 뭘로 이야기해도 못 이기는 게 화가 얼마나 나는지. 분명히 잘못은 이 자매가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자꾸 이 잘못한 사람이 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두 부부 같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앉으니까 어제 전화로 다 못다 했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도 좋지만 이러면 됩니까? 이제 2차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없는 돈에다가 말이지 목사님 오자마자 피지 가신다 그래가지고 카드로 비행기 끊어가지고 보냈더니만은 고마워하는 거는 뭐 온데간데 없고 말이지 이 모양이라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 내가 아니 카드로 끊어가지고 그래 비행기표를 사서 피지까지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 작년에도 러시아 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기 전에 그 다른 목사님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가는데도 그때도 막 어렵게 말이네. 아유 그랬어?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왜 카드를 끊어가지고까지 왜 보내? 뻥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간다 하는데 해줘야 되죠. 아니지 말을 안 듣는데 왜 자매를 왜 보내? 알겠습니다. 뭐 안 보내도 되는 거죠? 아 보내지 마. 말 안 듣는데 왜 보내? 말도 안 듣는데 누가 보내라 그랬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탁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다시는 네 해외 보내주는 거 봐라 하면서 딱 그런 눈초리예요. 내가 뭐렇게 형제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자매를 왜 돈 들여가면서 해외를 왜 보내냐? 아니 복음을 위해 간다 하는데요. 그 형제가 잘못한 거야. 예? 자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좋은 데를 형제 네가 가야 되지 왜 자매를 보내냐? 앞으로 절대 자매 보내지 말고 네가 가 알았어? 뻥쳐. 그리고 형제는 소방관이 아니야. 소방관 맞는데요? 아니야, 자네는 소방관 아니야. 아니, 소방관 맞아요. 제가 지금 소방차 운전수인데 그 사이렌 소리 스트레스 받고 막 가다가 막 그 골목 막혀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불 늦게 끌면 막 언론에서 들고 때려가지고 막 서장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하고 가다가 끌키면 막 소방관들 배상하라고 난리치고 막 내근직으로 신청해놨는데 1년이 돼도 지금 자리가 안 나온다. 자네는 소방관이 아니야. 그 이 형제는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 소방관 맞는데요? 자네는 소방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야. 자네 문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자네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서 그래.
감사한 게 형제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야기, 목사님 우리 동생이 주일학교 부장 됐어요. 주일학교 부장.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제5장 17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면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셔야만이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셔야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셔야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뭘로 살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내 것으로, 나한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자기가 한 거는 허랑방탕하고 흉년을 만나고 줄여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보다 비참한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는 자기한테 있는 것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돼지똥 냄새 나고 실패한 것밖에 없고, 근데 아버지 안에서는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옷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신발로, 아버지가 준비한 가락지로, 아버지가 준비한 살찐 송아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조건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형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늘 위축되는 사람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형편에 갇히는 거예요. 문제에 갇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우리 홍호인 목사님 성경 세미나, 저는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셨구나. 그걸 다른 말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 드린다면,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은혜 안에 살아. 은혜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 행위, 우리 조건, 우리 모양, 우리 형편, 우리 자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은혜, 긍휼, 사랑, 능력, 지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형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볼 때는 문제다.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돼 있으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실까? 그 예수님도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건 문제 아니야 그러면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문제라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예요. 예?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 예수님도 해결 못한다 하면 얼마나.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문제 아니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신앙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고집. 뭐가 있다고요? 고집. 사람이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데 왜 고통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게 슬픔인데 왜 슬픔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게 불행인데 왜 불행이 아니라고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는 불행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끝을 냈다. 어떤 젊은 사역자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야, 이제 내가 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참, 혀에도 암이 있더라고요. 혀암, 설암이라고.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 선교사는 생각하기를, 그래, 빨리 들어와가지고 빨리 병원 치료받고 해야지. 그래, 알았어, 내가 사람 보낼게.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안에는 암이 없어. 예수님 안에 암이 없으니까 가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봐. 여러분, 미국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요. 병원비가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감당이 안 돼요.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 안에는 암이 없구나.
자기는 이제 암 때문에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는 왜 가보라 그랬지? 그래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 미국에 이제 선교사니까 병원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돈이 없어 갔어요. 그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돈이 없다. 이 의사가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의사가 된 게 왜 의사가 됐겠냐. 당신 같은 사람 치료하라고 의사 된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이 선교사님이 깜짝.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 자신으로 보고 우리 자신으로 판단하고 우리 자신으로. 근데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실 때 예수님 안에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다 가지고 오셨어요.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실 때는 내가 볼 때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았다니까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어도 예수님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제 자신을 좀 바꾸어 보고 싶었어요. 내 인생을 좀 바꾸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바꾸어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나는 뭐 신앙 끝났다. 그리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자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자네는 부유한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참 저는 여전히 그래요. 강사님이 왜 하필 토요일까지 날짜 잡아가지고 이 휴일날 말이지. 사람들 말이지 다 놀러 가고 싶고 할 건데 사람이 또 줏대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가? 참 날 잘못 잡았나? 사람이 줏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너무 다른 거. 오히려 토요일날 제일 많이 오셨어요. 새로운 저녁에도 제일 많이. 또 생각이 희한해. 낮에는 그래도 왔지만 저녁에는 누가 오겠나? 토요일 저녁이면 다들 이제 일요일날 설교해야 되고 목사님들 자기 교회 돌아가야 되고 전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을 내셨다. 그러면 다 끝내놨다 그러니까 내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끝내놓으셨는지 어떻게 이루어놓으셨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그걸 찾아보고 그걸 확인해보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